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술씩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던 뿌리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압도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귀는 영적인 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귀가 아니라 귀 있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뭐죠? 방망이와 불이 되겠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이걸 막 지구 이걸 비구 자도 아무것도 나타나더라 내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인 그 성장,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거듭났으면 어느 선까지가 거듭난 거고 어느 선까지가 적인가. 근데 이 같은 적이라도 너무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조금 살아나 이렇게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랍니까?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으면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죠?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하면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거듭남이 그러니까 뭐냐 좀 방언 좀 하고 조금 예언 좀 하고 해서 거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은 주님의 형상만큼 우리더러 성장해 올라오고 어느 정도까지 더 잘 되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움,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떻게 천국이 작용되는가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전케 주님이 원하는 이 옥토의 심령을 갖는다면 이거 지금 전부 다 심령을 지금 갖다면 우리는 수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저짝이 원장님이 쳐다봐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해야겠는데 여기가 10년 전에 이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수심이 잔뜩 있어요. 그래 왜 그러시냐니까 고향에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신데 그랬더니 저분 가정이 전부 다 의사 아니면 저기 교수예요. 저 집이 아주 명문가예요. 근데 거기서 자녀들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의사라고 해도 종합병원에다 모셔놨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와야 약을 쓸 수 있대요. 이게 진단이 안 나오면 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참 아파서 저기 하시는데 참 집안일이 걱정이 돼 내려가 보지도 못한다고 하고 그냥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분 원장님이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일로 오면 내가 살려준다 그래. 그래서 원장님 들으셨죠. 곤란한 얘기인데 일로 오시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 집 가족이 전부 다 의사인데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여기서는 못 고칠 것 같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식한 사람으로
거기 가지 말라고 손 띄라고 수없이 하시던 분들이 올 리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아무리 저기라도 진단이 안 나오고 약을 쓸 수 없고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시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때서부터 내가 걱정되는 거야. 이제 내가 책임져야 이제.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서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딱 한 달 계신 저분 어머님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 계시를 받아요. 한 달째 되는 때 뭐라 하시냐면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저기 뭐랄까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여기 지금 현재 안방 자리 거기서 주무시면서 아니 그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서 내가 다 나섰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몸이 나서가지고 진짜 내려가셨어.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저분 가정에서 이제 우리를 인정을 해주겠구나.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게 또.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아무 저기를 못하고 자식들이 전부 다 의사인데 그거에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일로 오라고 할 때 안 되면 나는 죽는 거야 이제.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한 2년인가 3년이 또 지났어요. 2년인가. 근데 또 아프시다는 거야 이제. 근데 또 걱정을 하시는 거야. 내가 못 내려가 보고 자식돌이를 못 한다고 막. 그래 알았어요. 그래 기도 한번 해볼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저기 폰 있잖아요. 이게 한 7년 6, 7년 되고 지금서부터 내가 고쳐 죽었다 내려가지 말라 그래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 주실랍니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안 가도 전화만 하면 내가 고쳐 주겠다. 전화로 사역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물폰 싼 걸 하나 사가지고서 내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전화로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2주 안에 고쳐 주겠다. 딱 그래야 2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 또 선포를 그 가정에다 선포를 한 거지. 이분은 2주 후에는 전화 사역만 받아도 낫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답답한 건 나야. 이게 저토록 어려운 거 와서 뭐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9시 이제 하루에 2번 기도를 해주기로 해서 전화로 이제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데 저녁에 할 때는 앞에 좀 딱 기도를 이분이 하시면 저는 뒤에서 등허리다 대고 막 주님 지금 안적이 안 나는 거든. 그래서 2주 만에 나섰어. 근데 낳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약을 줘 갖고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이거 먹으면 이제 완전히 기력까지 회복된다고. 그런데 그거 먹고 확 나빠져 버렸어. 여러분 이 땅의 하늘나라 이 천국 이것을요 전혀 이 세상에서는 믿지도 않고 이것을 이게 지금 적응이 되더라네. 이 세상 논리하고. 어느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없이 연단을 받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은 수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천국이 공짜로 허락은 됐는데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다는 거야. 지금 장애가 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모두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이 뭡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 물리적, 감각적인 생각, 영적 거부하고 싶은 이 유전적, 이 현실적 이러한 걸로 가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찾았어요. 왜? 교육을 받으면서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다니게 받아진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은 샤머니즘으로 다니 약간 무식하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저기 하고 싶은데,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영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랍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냐니까 리아윌라파, 하나님은 죄를 지지 않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병원으로 가지. 다 정신과나 일반 병원으로 가지. 이게 뭐야? 안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의 삶, 여러분이 삶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믿는가를 알 수 있는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다음에 믿음 안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불화살을 쏘지요. 그래서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그 관점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기준으로 하니 이 물리적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백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길가에다가 씨를 갖다 심어놔 봐요. 거기서 새싹이 났을 거 없죠. 근데 뭐죠? 이 지금 뭐냐면 옥토라는 게 뭐죠? 그 딱딱한 걸 다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주고 촉촉하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게 뭐죠? 내 생각, 내 논리, 내 기준, 가치관, 이 모든 이것이 다 깨지지 않는 한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듣고 외워도 여기에 생명이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돌밭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뭐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남은 생에 이제 아버지 위해서 저 사명 감당하겠다고 막 소리치고 나가는데, 마귀가 그때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 역사를 안 해요. 왜? 그게 이나저나 그 편이니까. 근데 이제 진짜 빛의 자녀가 될 때 뭡니까?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죠. 핍박과 환난.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은 그 꼴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항상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환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굽니까? 주로 가족에 있지요. 원수가 집안에 있고, 아니면 이 사회적인 물리적인 그 힘을 갖고, 마치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매장될 것 같은 거야. 이런 위협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바른 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맛봤는데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세상에 나갈 때 네가 능력을 엄청나게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너를 환영할 것이라고 하들 안 해요. 임금과 총독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사람들은 해당에서 너를 채찍질할 것이고, 네 부모 형제마다 너를 죽는 뒤다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핍박과 환난, 하나님 공짜로 그냥 지금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이 좀 지켜주면 하나님 좋고 나 좋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다 걸러져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을 때는 하나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를 가끔 찾아요. 근데 진짜 분들은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감사를 하더라고.
원망해야 할 형편에 찬양을 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제가 봐보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더라고.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이 돼요, 끝까지. 근데 현실에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하고 따지듯이 막 되더라 막. 그래갖고서니 자기가 받아놓은 것처럼 막 나더러 앞에다 막 대답을 하라는 거야. 나 참 비춰서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이 땅에 이 세상 신이 수없이, 최소한 여기 온 분들이 전부 다 타켓이야. 그 다음에 불화살을 막 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시덤불은 뭡니까? 염려와 유혹을 갖고, 미혹을 갖고 우리를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못하게 합니다. 현실적 논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고 보험을 들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딸들이 아버님 보험 좀 하나 드려야겠어요. 미쳤어 이년아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듣겠으니 좀 뭐라고 하지만 말아달래. 알았어 이년아. 저는 보험을 하나님한테 들었지.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왜냐하면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유혹을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단에 빠져.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왜 내비뒀을까? 하고 막 궁금한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당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영을,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여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펄펄 뛰기는 하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저기에 그냥 감정에 영적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여기서 잡아주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여럿이 떠날 때 그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키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저는 원래가 욕심이 많아서 막 그냥 뭐 약간 제자가 못 뛸 사람도 자리나 꽉 차서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여러분이 잘 보셔봐요. 쓸어내요. 몇 명씩. 정기적으로 여기 자리 차지하고 제자가 안 되고 계속해서 자리만 차지하면 뭐라 하죠? 주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어내리라. 여기는 정말 그게 많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천국, 이 땅에 천국을 주었지만 이 천국을 실상 소유하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약 속에서부터 구약 신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근데 이 천국을,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한 것을 갖다가 모세와 더불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가자마자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 텐트 중심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거기 조금 움직일 때마다 또 저기 하면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만났어. 그런데 가데스 바다에서 뭡니까? 그들은 열정탐꾼을 보냈을 때 전부 다 마음이 영의 눈으로 가지 않고 육의 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거의 한 200만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내 문은, 천국의 문은 좁다. 찾는 이가 없다. 넓은 길이 있고, 신앙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에 오는 자가 없고 너무나 적고, 또한 그 길을 걷는 자가 너무나 작다. 어떤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뭐죠? 그 씨 뿌리는 그 보아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영향력, 모든 힘, 모든 조건을 다 합들여서 보아의 밭을 사듯이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전심으로 투신하는 자, 그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가 막 조심이 돼요. 전 상담 원래 안 하려고 하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실족해가지고 그냥 가실 것 같아도, 그래서 또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이 기준을 따라가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등록교회는 다 천국을 갔대. 성경이 어디 등록교회는 천국을, 하나 찾아와 보세요. 제 집을 그냥 팔아서 그냥 드릴 테니까. 수없이 내가 지금 주님과 나 만난 생명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수없이 자기들은 괜찮대. 그러고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며 주님의 생명도 안 나타나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걸 갖고 자기는 천국의 멸세를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먼저 받아야죠. 종교 생활로 따진다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야 하고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타나야겠죠. 가라지의 비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근데 이것을 추수 때 반드시,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이 가라지에 그는 다 뽑아서 풀무불에다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해처럼 빛나고 풀무불에 던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첫째, 그래서 내가 지금 가라지 편에 있는가? 내가 좋은 씨 편에 있는가? 제가 이제 좋은 씨 편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왕따를 당하며 외롭게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대우를 받는 걸 가증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수없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 임금이 지금 다스리는 데야.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한국에 이토록 교회가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있는데 왜 이 땅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사장 나라를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은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사역이었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 주님의 사람이 됐다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마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부잣집 만님께서는 여기서 허리에다가 막 열쇠꾸러리가 잔뜩 했었어요. 저기 막 광에 이제 막 벼 많이 콩이 있는데 막 그 곳간에 열쇠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 뭐야 이게 그 옛날에 그 뭐야 이게 꼬쟁이 빚어다 그 속에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자기 거 꺼내 쓰듯이 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나타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좀 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얼마 전에 참 힘드신 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왔죠. 근데 암이 3기라 막 여기가 다 굳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있다가 막 이제 한 열이 보름 만에 이게 막 여기가 풀리고 여기가 장까지 풀렸어. 그러다가 대변을 못 보시던 분이 대변까지 보셨어. 이제 그러더니 음식을 못 먹던 분이 막 생선을 먹으면 막 그냥 입맛이 돌아오셨어. 그러더니 어저께 저를 만난다고 올라오셨어. 그래 왜 올라오셨냐니까 이다희 목사님이 저 좀 찾아가 보랬대요. 왜 찾아왔느냐니까 대변이 안 나온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하나 안 가냐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으라고 보냈냐고. 그 원장님하고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래요. 근데 쭉 좋아지다가 여기서 확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지다가 또 좁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좋아지면 기분 좋잖아요. 막 쭉.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 믿음을 정금처럼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탁 이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원장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요 앞으로도 몇 번 있을 텐데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를 돌렸어요. 이분이 대변 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대변, 소변이 잠자는 거 이게 기본적인 게 일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감사를 잊고 살아. 근데 잃어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주가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받고 또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되게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으로 남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수없이 막 돈 주고 사야 할 음식이 아닌 수없이 가치 없는 거에 막 정신이 팔려서 막 수없이 달려가. 지금 베트남에 한국에서 축구 코치 중에서 이 박항서 씨라고 이분이 약간 퇴출됐던 모양이야. 근데 거기 가서 이번에 세계 2위를 이게 축구를 했더니 어느 정도 대우냐면 뭐 국가가 막 흔들릴 정도로 이분한테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를 대우해 줘야지 그 양반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 그 공 가지고 들어가면 어때고 안 들어가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막 암 3기도 막 그냥 막 풀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금 우리가 한 발만 물러서서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웃기는가? 얼마나 황당한가? 지금 저기도 뭐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한다. 그건 뭐하러 추운데 뭐하러야 와서 은혜나 받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마귀가
전부 다 세상 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뱀이 이렇게 꼬부러졌죠. 왜? 그래서 마귀가 전부 다 S자에 들어가 있대요. 스포츠, 섹스, 뭐 이렇게 뮤직, 뭐 어쨌건 간에 S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잠깐 있다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미친 듯하게 사랑을 하고 이 땅 것을 관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경 말씀 계속 지금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것은 아버지께 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니라. 아버지께 난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길을 지금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 바탕 위에서 세상 걸로 그냥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을 만나들 못하죠. 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내 자식도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후에 영원히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전시로 정말 이 땅에 성령의 씨를 뿌리고 산 사람은 뭐죠? 하나님께서 1000대를 지켜주신대요. 자식을.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걸 고마운 걸 몰라 보니까 이 부모가 기도하는 게 부모가 나무가 좋은 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그게 축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시대에 노인 양반들이 대우를 못 받죠. 사실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분, 권사님 정말 잘 모시하는데 정신들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세상 가치, 할머니가 지금 돈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지금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호흡이 지금 보입니까? 성령은 바로 같은 동료. 그런데 얼마나 여기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까? 앞으로 여기서 머리가 깨지면 나더러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요. 헬멧을 쓰고 오라니까.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왜냐하면 은혜 받다 막 뒤로 받다가. 근데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게만 튀어요.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단계는 이분들을 체험 단계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확실히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지금 체험시키는 단계예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철든 단계가 들어가. 점잖은 단계가. 원장님도 옛날에는 덮어서도 막 날려버렸어. 지금 얼마나 점잖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천국.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라보고 천국 열쇠를 못 받는 거예요. 이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함에도 이 본질에 못 들어가고 수없이 그 잎사귀를 붙잡고 막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저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상상을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준다. 우리 육으로는 볼 수도 알 수도 생각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막 그 사는 거에다가 다 집착을 하면 어떻게?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면 전부 다가 뭘 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아버지 뭐 주세요, 뭐 달라, 뭐 아버지 뭐 저기 내가 사는데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거 안 저기 하면 안 돼.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뭐죠? 이방인이나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쫀쫀한 기도는 안 한다는 거야. 뭐란 적어? 마태복음 6장 32절 뭐죠? 33절. 첫째, 하나님 나라 뜻,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지금 교회가 지금 힘없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킵니까? 아버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갖다 불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준다는 거예요. 곁들여.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을 살지 마시고, 이 길은 수없이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좁은 길이에요. 하고 이분과 지금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를 깨트려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 세상 논리는 똑같잖아요.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내가 움켜쥐고 땡길수록 내가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서는 이걸 일로 들어오도록 못하는 거야. 알기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아멘을 하면 삶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우기라 범람했답니다. 막 그 요단강의 물이 넘쳐 흘렀어. 근데 사제들에게 주님께서 뭐라냐면 건너가라는 거야. 물이 범람을 하는데 법궤를 미고 들어갈 때 빠져 죽는 거야. 그런데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지만 요단강을 법궤가 들어갈 때는 사제들이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더라. 물길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론과 신학만 갖고 계속해서 언더스탠하고 앉아서 바라만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서부터 가셔서 막 행하세요. 하고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계산적인 사람에서 행복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뜻을 동행하며 뜻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토록 내가 뭐 많은 것을 재산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겠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듯이 권능을 받고 마인드가 바뀌어서 다음 주에는 2사람씩 데리고 오는